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참새예수의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껍데기 크리스찬, 그 사연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처음 공동체가 가졌던 두 번째 복음서, 도마복음서 공동체도 있었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큐 공동체든지 도마 공동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희생 제물로서 예수 죽음과 대속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은 전혀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한다면 처음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였고, 그 예수의 공동체는 사람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였는데, 그 사람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예를 들면 큐복음서, 도마복음서 등이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 이야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대 신학의 발굴입니다. 퀴즈. 이게 껍데기죠. 이게 바나나고 이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하고 사람은 유전자가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우리 형제이죠. 자, 껍데기 바나나. 껍데기는 원숭이도 안 먹는데 사람들은 껍데기를 먹고 알맹이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너무 이상합니다. 껍데기는 무엇이고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조직신학 교실을 잠깐 문을 엽니다. 두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기 한 권은 큐복음서, 여기 Q자가 보이죠? 큐복음서,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물, 큐복음서가 있고요. 이건 한국기독교연구소가 번역을 해냈습니다. 단행본으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복음서가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가장 똑똑한 도마. 지금 인도에는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마복음서는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동방적인 성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우리 신앙을 이어가는 도마교회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마복음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진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복음서는 쉽게 말하면 공간복음서 3권, 마태마가 누가복음서 중에서 공통된 점을 추출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어록인데, 그 어록집을 큐복음서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복음서는 의심 많은 전에 도마의 이름으로 집필된 도마복음서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처음 큐복음이든지 도마복음서든지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복음서들인데, 여기에는 이미 얘기했듯이 희생제물로서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한 번은 나옵니다. 희생제물로서의 예수의 부활,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알맹이라고 보고, 이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부활,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은 바나나의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껍데기는 먹고 처음 예수 공동체의 복음서들 속에 나와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목에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마복음서의 내용, 도마복음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와 매우 유사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여기에 옮겨왔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로는 도마복음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그런 특별한 의미에서 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죄 용서, 죄 용서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고난으로서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죽음으로서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희생, 한 번 나옵니다. 희생 제물로서의 십자가,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 그리스도라는 말도 물론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물론 없고요. 교회라는 말도 물론 없습니다. 총 114개의 규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항상 이 도마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따따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따따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따따.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서와 너무 유사합니다. 여기 독특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기절입니다. 나이든 노인이 7살 난 어린 아이에게 생명의 땅에 대해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노인은 살게 될 것이다.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리네요. 노인들은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네요. 7살 난 어린 아이, 증손자 같은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배움에 열린 마음, 열정이 있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니까 되죠. 먼저 된 자 중 많은 수가 나중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구원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진리를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고, 처음 뒤늦게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라도 진리를 알면 그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진리에 누가 먼저 이르느냐 하는 게 문제지, 나이나 교회 내의 계급 직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도마복음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복음서 25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몸이 아니에요. 몸은 뭐 사랑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게 죽는 겁니다. 여기 참 멋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들을 너희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이게 얼마나 실감나고 멋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욕심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선지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의사들은 자신이 아는 자들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 참 말이 되죠. 의사들은 자신이 아는 자들을 치료하지 않는다.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지도자들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동향인을 더 괄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향인이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우리 복음서에도 있죠. 54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하늘의 나라가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복음서 기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서가 진실이라면 이 도마 복음서도 진정한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껍데기는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먹는 이 바나나 처음에는 딱 받아가지고 한 입 딱 깨물더라고요. 그러더니 깨문 다음에는 이 껍데기는 벗겨내고 알맹이를 먹더라고요. 십자가, 희생제물로서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거는 다 껍데기입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어록이 저는 알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천당 이런 껍데기는 먹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알맹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시해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왜 알맹이는 버리고 있는데도 못 보고 껍데기만 좋아하고 먹을까? 원숭이보다 못한 개독교인들입니다. 퀴즈. 이거는 머리 나쁜 사람이 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있고 행동이 있다. 말과 행동 어느 게
그 사람의 인격, 본질을 더 잘 알려주나요? 행동일까요? 언행일치. 예, 행동이 중요하죠.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사기꾼이 되죠. 그래서 행동이 중요할까요? 저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극, 판토마임, 무언극을 교회에서 해보셨나요? 뭔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내 딴에는 사람을 웃기려고 그러는데 관객이 운다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질러야죠. 말을 해야죠. 예, 행동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칼을 들고 뭔가를 자르는데 닭모가지를 자르는지 사람을 죽이는지 의사가 수술을 하는지 멀리서 보면 행동은 똑같은데 그 행동의 의미는 모릅니다. 말을 해야 행동의 의미가 드러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성실성이 없는 거지 말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혹은 행동을 통하여 그의 말이 우리를 속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처음 공동체는 행동이 없고 예수님의 말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은 껍데기고 알맹이는 말입니다. 이 껍데기 중에서는 십자가 이야기도 있고 부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저주도 감수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기독교 예수교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행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어록을 모았다라는 건 바나나의 알맹이가 바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동은 그 행동을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행동을 연출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을 한다면 쉽게 알겠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편인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칼을 가는지 모르게 되죠. 두 번째 퀴즈, 제가 여러 번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통상 3년 목회하셨다고 보고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1년 목회했는데 요한복음에만 3년 목회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예수님은 1년 목회했습니다. 어쨌든 3년 했다고 치고요. 예수님께서 석 3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천벌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155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예수님이 한결같이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은 뭐 몇 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에는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예루살렘 예수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그리스도라 그래야 맞아요.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부활하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죠. 그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년 목회하신 중간에 이건 한 주간 동안의 일이에요. 갈릴리 예수는 155주간의 일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시간으로 따지면 155대 1입니다. 3년 동안에 한 주간만 예루살렘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갈릴리로 오라 그러죠. 누가복음에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갈릴리로 오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갈릴리 복음, 갈릴리 예수 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한결같은 일을 하다가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딴 일을 했다. 어느 게 그 주인공의 인격을 더 잘 알려줄까요? 155주간 동안 한결같이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거죠. 도둑질을 155주간 동안 하다가 마지막 한 주간 자기가 도둑질한 걸로 남을 구제했다면 그 사람은 홍길동인가요? 도둑이지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무슨 쥐약을 먹었는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상한 일을 한 거고 3년 동안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도둑이라고요.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선량한 일을 했다 그래서 155주간 동안의 도둑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에요. 왼편에도 강도가 있고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은 누구나 똑같아요. 나쁜 놈들은, 정부가 보기에 나쁜 놈들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청년 시절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해변에 200개 혹은 2000개의 이런 십자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겁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삑 틀렸습니다. 누구의 십자가냐? 왜 십자가를 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껍데기라고요. 바나나의 껍데기. 예, 껍데기도 영양소가 많겠지만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여러 사람이 다 십자가를 졌다고요.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마가복음 1장 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14장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바나나 껍데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장에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내용이라고요. 세 사람이 십자가를 같이 졌는데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은 똑같아요. 다른 거는 십자가를 왜 졌느냐?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따라서 처음 공동체가 큐복음도 그렇고 도마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 어록을 모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공간복음서에도 마가복음 14장, 15장 이 뒤에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되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장에서 13장까지, 1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 알맹이를 먹어요. 여러분은 껍데기 좋아하시죠? 껍데기, 원숭이도 안 먹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껍데기 크리스찬입니다. 껍데기 크리스찬. 십자가와 부활, 희생, 대속, 제물 그것만 줄창 중얼중얼거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거는 껍데기 크리스찬이라고요. 원숭이도 그 껍데기는 안 먹어요. 제발 바나나 알맹이를 먹읍시다. 도마복음서나 큐복음서가 아니더라도 알맹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알맹이는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